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또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로는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계획, 꿈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 유행가일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아가면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쭉 살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 속에는 변질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찾아와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거나 미래를 꿈꾸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된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5장에 보면 부자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런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들으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자,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표현대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했죠. 야, 눈벌이 하지 말고 집중해서 똑바로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지금 원하시는지 그런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박차를 다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수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가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수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이 계획이 인생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영부영 살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막 부지런함도 없고 근면 성실함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러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계획과 비전을 세워놓고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단어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게 있죠.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게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동사라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가득하면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일로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그래서 이런 시간적 계획도 그렇고 아무 도시에 가서 장소적 계획도 그리고 기간적 계획도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돈 벌겠다. 이런 목적도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영부영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냥 노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않는 사람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꼭 드려야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쫓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꾸 세속화되고 변질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건물을 세울 때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계산해보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막 세우다 보면 결국 세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얼마 동안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벌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세속화되고 변질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너 것이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잠언 16장 1절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꿈을 꿉니다. 미래를 세워요.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부자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를 졌어요. 아주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출이 많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헐고 새로 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했을 것을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 지금 이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한 이 사람 보면요, 사업가로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까 여기도 이 도로가 굉장히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방화동에 어떤 때 예배드리러 갈 때는요, 정말 앞에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오면요, 어디로 소풍 갔는지 하나도 없어 있어요. 금방 다 사라졌어요.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금방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때문에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게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 앞에서 꿍꿍걸 얘기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멋지게 벌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후 생활을 보내야지, 이런 멋진 꿈을 자기 입에서 허탄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마음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마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떠벌리는 그 허탕한 말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탕한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들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악하다는 단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저 단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악하다는 단어에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써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말로 쓰여 있고, 하나는 또 뭐라고 쓰였냐면 저 악하다는 말이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셔서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 계획에 반대되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에 반대가 되는 계획으로 너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뜻이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내 인생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보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기가 2차 선교여행 갔을 때도 분명히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이 아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 우리가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너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에게 이게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우리가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의 계획은 마귀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간 계획을 세워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다 어떤 내용들은 편지로 보냈잖아요. 편지로 보낼 때 편지 다 써놓고 밑에다가 PS자 하나 써놓잖아요. P자 점 찍고 S. 그래가지고 뭐 빠진 거 우리가 거기다 써보내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꼭 D자하고 V자를 써보냈어요. DV. 이 DV가 뭐냐면 네오발렌티입니다. 네오발렌티.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지를 쭉 서신을 썼어요. 신앙적인 서신을 썼어. 그랬을 때 이 서신의 말에 응답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요? 막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데오 발렌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 발렌티가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정당화시키면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잘못 살아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든지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저것도 원하시면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든지 주님 탓이야. 안 된 것도 에이구 주님이 안 되라고 그러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인생 보내면서 주님이 안 열어줘서 그러지 모든 게 주님 탓이야.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이게 왜 나와요? 변질되고 세속화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면 우리가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경건한 망설임이 필요해요. 이 경건한 망설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또 살펴보고 또 기도해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 이래서 늘 점검해보는 거룩한 망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부분 사탄적이에요. 마귀적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무엇이냐고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 알았어요. 그럼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명이 뭔지도 알고 비전이 뭔지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로랜드 힐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잘 쓰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걸어가는데 돼지들이 줄 맞춰갖고 줄줄줄 따라갑니다. 아니 양이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들은 이쪽 저쪽 풀밭을 옮겨 다니니까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쭉 줄 맞춰가는 건 봤어도 돼지들이 주인 따라서 줄 맞춰가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돼지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저렇게 주인을 따라가냐. 그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가본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데 돼지들이 꿀꿀대면서 아주 신나게 주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주인 간 그 길을 쭉 줄 맞춰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힐 목사님이 그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돼지들이 이렇게 줄 맞춰 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죠?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을 손에 쥐고 바구니에서 완두콩을 집어가지고 계속 자기 발 옆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니까 돼지들이 그 완두콩 주워 먹으면서 계속 주인을 따라오는 거야. 이 돼지들이. 지금 자기들이 돼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들은 입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돼지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 완두콩이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때 그 힐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저거구나. 마귀가 우리한테 완두콩을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 놓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죠? 마귀족이라고.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완두콩을 뿌릴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욕심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욕의 완두콩을 뿌려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에게 완두콩으로 뿌려져요. 그러니까 돈만 벌고 조금 벌고 조금 벌고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벌면 이러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그런 콩을 뿌려놓고 세속적인 콩을 뿌려놓으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헛된 삶,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야,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묻어버리고 이런 그 사탄적인 마귀적인 그 완두콩 뿌리는 거 그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너희들 그렇게 인생 살아면 안 돼. 그 망하는 길이야. 헛된 삶이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사탄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